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빠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소식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사람들의 반응도 빠릅니다. 예전에는 어떤 소식을 들으려면 누군가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야 그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열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디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순식간에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소식만 빨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빨라졌다는 뜻이죠. 뭔가를 듣자마자 판단하고요. 보자마자 결론을 내립니다. 누군가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믿고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화를 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깊은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분명히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말씀 통해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쉽게 믿는다는 거죠. 15절 말씀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말씀 없이 결정하고 자기 감정과 사람의 말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온갖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뜻은 좋은 말도 쉽게 믿고 나쁜 말도 쉽게 믿고 칭찬도 쉽게 믿고 소문도 쉽게 믿고 확인된 말도 믿고 확인되지 않는 말도 믿고, 즉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실제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면 우리는요,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고 하면서 쉽게 화를 낸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감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따지기 전에 그냥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을 쉽게 믿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행동을 삼간다. 말을 듣지 않는다. 사람의 조언을 무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잘 듣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살피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들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필요하기도 하죠. 조언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말 위에서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은요, 아무 말이나 쉽게 믿지 말라라는 거죠. 들은 말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겁먹는 두려움이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악을 떠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죄가 나쁘다는 것과 죄에서 떠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분노가 위험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입술을 조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을 보여내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신앙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여전히 성급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고집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지혜는요,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방자하다는 뜻이 마음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괜찮다. 나는 틀림이 없다. 내 생각은 항상 많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겠는가? 자신감이 너무나 넘치는 거죠. 자신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신감이 무서운 거죠.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위험한 발상이 바로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급한 분노는 어리석은 일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성경은요, 분노라는 감정을 무조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요, 분노가 올라와요. 불의한 일을 보면요, 마음에서 아주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죠. 즉, 쉽게 화를 내고 빠르게 폭발하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으로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이미 삶 속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했는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번에는 내가 절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급하게 나온 말은 대개 후회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삶을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떠올려 보면요, 대부분 오래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뒤에 한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순간적으로 나온 말, 화가 나서 나온 말, 감정이 올라와서 나온 말이 후회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괜히 얘기했다. 좀만 참을 걸. 이거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성급한 분노는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리석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화가 날 때는요, 멀리 넓게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내 감정만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날카롭고 행동이 거칠고 판단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겉으로 분노를 표출했더니 미움을 받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폭발합니다. 폭발하는데 두 가지 폭발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겉으로 빠르게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폭발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순식간에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화를 막 쏟아냅니다. 두 번째 폭발은요, 모아놨다가 폭발하는 거죠. 꼭 참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다, 그 다음에 각자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는 그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 분노를 조절하는 장치를 딱 건드렸을 때 모아놨던 것들이 화산 폭발하듯이 그냥 확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빠르게 폭발하나 모아놨다 폭발하나
똑같은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요, 빨리 그 환경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상황들을 떠나는 겁니다. 자녀에게 폭발하려고 할 때, 아내에게 폭발하려고 할 때, 남편에게 폭발하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한계가 있죠.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즉, 성도는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이 누구에나 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발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18절의 말씀은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고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습니다. 두 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업을 받는다. 자기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성급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일단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관계가 불안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고, 늘 감정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늘 악한 생각과 분노가 있기에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열매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사람은요, 이제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마지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찾아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다음에 만나자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식은 면류관을 삼는다. 이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당시에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는 바로 도구가 아닙니까? 면류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반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관계가 살아나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신뢰가 두텁게 쌓아지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지막은요,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연합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관계들이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혼자 있었는데 사람들이 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삶의 중심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갈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늘 성급해요.
빨리 판단합니다. 빨리 분노를 표출합니다. 모아놨다 폭발시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요,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빠른 반응보다 바른 분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하는 사람보다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화내는 사람보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급함은요, 우리의 삶을 후회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빠르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때론 느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주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